예수님께서 몇 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죠?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예수님 사역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뒤 그 발자취는요 항상 쉬지 아니하고 많은 무리들이 계속 쫓았습니다. 예. 그 무리들은 똑같은 무리들이 아니었었어요. 다 달랐어요. 예. 그 무리들 속에 보면은 분명코 하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사역의 그 역사, 그 기적과 이적, 그 표적을 보면서 믿음으로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그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적과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신을 보면서도 어때요? 믿지 아니하고 다른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남이 가니까 나도 같이 간다라는 그런 모습,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역사심을 보기 위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따랐던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보지 않고 어떻게 아나요? 성경에 보면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은 예, 어느 한 중풍병자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와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 많은 무리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지붕이 올라가서 그 지붕 기하를 열고 예수님 발 앞으로 끌어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무리들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맨 이 무리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막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그냥 돌아갈 수 없어서 그냥 지붕에 올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지붕 기하장을 뚫고 그걸 예수 앞에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하시면서 그 무리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무리에 속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어떤 무리 속에서 어떤 무리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무리들 때문에 모든 문이 다 막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뭐라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온 거예요. 걸려서 부축해서 온 것이 아니라 침상채 누운 채 그대로 지금 메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요
어때요? 예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문이면 문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예수 앞에 내렸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 중풍병자는요, 오늘 현대병으로 말하면 무슨 병이요? 뇌졸중이다, 뇌졸중. 뇌 어떤 혈관이 잘못돼 가지고 이 중풍병이 온 거예요. 예.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도 여러 가지잖아요. 조금 어때요? 경한 사람 있는가 하면은 조금 어때요? 심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경한 사람들은 걸을 수 있어요. 온전한 걸으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걸을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사람은요, 걸을 수가 없어요.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는 경한 상태가 아니라 아주 심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조금도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들 통해서 그 침상치에 누운 상태로 예수님께 지금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침상에 누운 환자를 메고 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환자가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볍고 무거움을 떠나서 침상치 우리 함께 메고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단 말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가 현관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태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아를 뚫고 주님 앞으로 침상째 내렸다는 것은요,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그들의 희생,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 이웃의 그 중풍 환자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중풍병자와 그들을 메고는 그 주위의 그 친구들, 우리는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처럼 힘들고 포기지 않고 끝까지 힘을 모아서 주님 앞으로 침상을 메고 왔다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의지, 열정이 바로 그들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중풍병자는 과연 평소에 어떤 이웃과의 관계를 가졌을까라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말한 것 같이 정말로 주의 모든 삶과 함께 덕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움직이도 못한 그 환자를 이들이 메고 올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덕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을 수양의 산물이며 노력의 결과다 그랬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서 얻은 결과, 노력의 결과, 어떤 나의 인품, 어떤 나의 어떤 섬김의, 어떤 봉사의 여러 가지의 인격, 여러 그의 노력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덕이라는 것이다. 덕에는요, 음덕과 양덕이 있는데, 음덕이란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선행을 말하고, 같은 선행이라도 남에게 알려진 것은 양덕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빛과 향기를 드리는 것, 또 제 스스로 아무것도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빛과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물과 꽃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세상의 온갖 때를 다 씻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냇물의 시냇가에 보면은 그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러면서 모든 돌에 바위에 부딪히면서도요, 왜 어때요? 그냥 고요히 흐릅니다. 그러면서 그 돌에, 그 바위에 돌은 땜을 다 씻었죠. 바위와 험한 계곡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위해서 묵묵히 그리고 쉬지 않고 흐른다는 겁니다. 이런 물과 같은 사람, 물과 같은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 즉 덕을 세우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웃과 사랑의 덕을 쌓는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가 성경에 보면 덕이 가장 첫 번째 나옵니다. 예, 그것이 베드로서 1장 5절 이하에 썼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7가지 덕 가운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덕에 가장 먼저 뭘로?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가장 먼저. 예. 이처럼 오늘 본문의 덕을 쌓은 자가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의 5장에서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똑같은 중풍병자 환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은 한 번 통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못가에 동하는 것이 언제 동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시간도 때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동할지 몰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동할 때만을 어때요? 기대하고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동하면은 어때요? 이 38년 된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친구들이 들것의 침상에 매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심한 환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는요, 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데 이 사람 들어가지 못했을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침상을 들고 왔는데 이 사람처럼 누군가가 나를 그곳에 넣어줄 수 없어서 이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것이죠. 왜 없었을까? 답은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의 삶은요, 평소의 삶이 오늘 침상을 메고 왔던 이 사람처럼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 즉 그 덕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한이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로 힘든 그 모든 역경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내가 이겨가지 않냐고는 정말로 어때요?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양 속담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 있는 자는 결코 애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덕이 있는 자는 결코 애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애롭지 않다는 건 어떤 사람이 애로움을 느껴요? 요즘에 노인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과에게 말벗이 되어주기 위해서 사회복지에서 그분들에게 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분들의 애로움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무슨 얘기요? 함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보내준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마찬가지 그 외로움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주위에 오늘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온 이 사람들처럼 주위에 누가 있다? 벗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술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술 친구는요, 친구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밥 사주고 술 사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한 사람도 다가오잖아요. 오늘 침상채 메고 온 이 사람처럼 평소에 그의 모든 삶이 어떤 인품이나 어떤 덕으로서 우리가 관계를 맺이자면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친구는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좋지만은 정말로 어떤 사람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다가올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그런 인사했잖아요. 아침에 만나면은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러죠. 밤새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밤새 안녕하셨냐는 얘기입니다. 밤새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어떤 아픔이 없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전도서 1장 11장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죄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너는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낚시한 사람들이요, 떡밥을 물 위에 던지죠. 그러면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모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오늘 세상 속에 저 무리 속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굳게 지님으로써요,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선 또는 구제 생활을 권면할 말로서 남을 위해 선을 베풀고 싸우면 이내 그것을 좋은 결과로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그 말씀이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많은 그런 얘기합니다. 특별히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여도 저 무리에게 많은 것을 주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일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하는 자, 풍족, 윤택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누기를 원한다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그 아름다운 그 소망, 우리가 아름다운 그 나라를, 진리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나의 힘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뭐요? 항상 넉넉한 그 풍족함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나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때가 되면은 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온다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되면은 우리가 뿌린 데도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차기를 위하여, 이것이 장래의 차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뿌리면은 무엇을 뿌리든지 장래의 나를 위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뿌렸습니까,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 건강 주신 것, 오늘 이것을 우리는요 나눠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 많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것을 나눈다면은 언젠간 때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항상 우리가 말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 아니라겠잖아요. 주시면 넉넉하게 풍족하게 그 솔로몬의 축복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9절 하반절을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현관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아를 뜯어내고 환자를 침상째로 주님 앞으로 내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 같으면요 그들이 지붕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도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만큼 지금은요 집을요 그 당시 그런 모습으로 집을 앉아요. 콘크리트. 지금 집은 그러잖아요. 아파트 콘크리트. 단독집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단독집도 여러분들요 그 단열 2주로 시공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엄청나게 튼튼하게 합니다. 예. 한옥도요 단열 지을 때요 제가 그 유튜브를 봤는데요 그 석가래를 올리고요 그 뒤에 나무를 또 향나무를요 하나씩 얹습니다. 그 위에 또 기름종이를 또 깔아요. 그 뒤에 또 각을 매 가지고요 무엇을 거기 덮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벼 까고 나서 그 가루 있잖아요. 왕겨 그걸 태운 것을요 거기에 거의 한 15cm 정도 이상을 깔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뭘 깔아요? 벤니다를 쫙 깔아요. 그리고 벤니다에다가 기름 루빙을 새지 않도록 또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얹은지 아세요? 기아를 얹어요. 기아를. 이렇게 요즘에는요 단열을 위해서 집을 튼튼히 잘 지어요.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지었다면요 그들은 기아 지붕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도 불가능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집들이 흙을 넣고 뭘 얹어서 테라스로 그냥 얹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 테라스만 딱 벗기면 바로 다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자들의 그 의지를 보아야 되는 거죠. 그 뜯고 그 지붕에 올라가는 그 수고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지, 오직 이 사람을 예수 앞에 내려야겠다는 그 강한 의지, 그 믿음의 그 열정을 주님은요 보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욕을 해도요 그들은요 거기에 귀를 안 기두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을 자기들이 메고 온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내겠다는 그 마음과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기울일 오늘 한번 그 모습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 뭐라 하셨는가? 그들의 그 모습, 그 믿음의 그 열정, 그 헌신,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 하셨는가? 20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친구들의 그 열정적인 그 헌신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주님은요, 감동받은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중풍자의 그 믿음이 아니라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주님 앞으로 달아내린 그들의 그 믿음, 강한 의지를 보고 주님은요, 예, 믿음으로 내 재상을 받았다 그랬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그럽니다.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친구들의 그 의지, 강한 그 열정,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열일성을 도는 성이 무너졌더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8장에 누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류병 여인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요, 그 당시에 그 주인은 병원을 다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많은 의사를 만났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하고 있는 물질은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은 더 악화됐다 그랬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 그 무리 속에서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그 의지, 그 믿음이,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나는 이번에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자면 나는 죽는다를 정말로 몇 번 생각했으며, 예? 그러면서 그 의지, 그 믿음으로 그 무리를 헤쳐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리고 때요, 잡는 순간 그랬습니다. 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있었지만은 이 친구들은 또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컸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끝까지 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버리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부활 후에 다시 정말로 떠나버리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들을 붙잡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집의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희생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오늘 이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 틈에 막혔지만은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아장을 벗기고 예수 앞으로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2절, 2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뭐라 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 사함을 하느냐? 하나님에는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히 누가? 그러면서요, 정죄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생각 뭐예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그 생각이란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하시네.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속으로
그 정죄함을 아셨다 그랬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어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그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중앙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질병,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걸 다 보시고 다 고치시고 다 구원하시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이루시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뭔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라요. 그 사람이 고백하지 않는 이상 모른단 말입니다. 말을 하는 이상 몰라요. 그 속에 마음속에 뭐가 앉아있는지,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어떻게 감히 살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들에게 뭐라고요? 책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게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항상 하나님은 계신 분이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그 주의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로 간 배를 탔잖아요. 그러나 피해갔습니까? 도망하지 못했어요.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23절 24절 말씀처럼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아니 계신 바다에 저 음부에까지도 주님은 주관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3절 말씀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건 하나라도 우리는 사람에게 감추듯 감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있든 없든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자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해요.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는요, 멈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랬습니다. 바로 즉시 일어나 강건하게 되며 침상을 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도 있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권능, 능력,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예? 요즘에 사회봉사자를 통해 가지고 어때요? 치유의 어떤 사회가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방송까지 타면서 그 사회를 하죠. 그래서 그들을요, 가정을, 그 마음을, 생각을 조금씩은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를 보더라도 사상가, 어떤 철학자를 통해서요, 뭔가 유익이 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어떤 38년 중풍병을 고친다거나, 40년 된 어떤 안진병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은요, 불가능해요. 죄를 사한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두지, 이슬람교 마호멧, 이 사람은 제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저 멀리 있는 산을 이리로 옮겨 놓겠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를 하고 내일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자 내일이 다가왔어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어? 저 산을 이리로 옮기면은 너희들이 깔려 죽을 것이니 그만두겠노라.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마호멧이 그렇단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석가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믿으라 그랬었습니다. 너희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도 생각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공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죽은 후에 어떻게 되겠냐고 제자들이 묻자, 내가 땅의 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 일까지 알겠느냐. 세상 일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저 하늘 일까지 알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요, 주관해 가시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풍랑을 가르잖아요. 잠잠케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뿐 아니잖아요. 뭘 만드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공간을 채우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도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잖아요. 생사화복을 충만하신 자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었습니다. 내 손에서 한 번 당신으로 잡힌 자는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었습니다. 마귀도요, 하나님의 손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요, 저 악한 사단들도요,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어요.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 말씀에도 그룹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지 만국을 위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니 그랬었습니다. 만드시고 끝났습니까? 그 주관에 가시잖아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였어. 마지막까지. 37장 2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하시다. 천하 만국이 주님만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통해서 우주 만물 속에 지으신 하나님,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그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정말로 걷지 못한 누군가의 정말 도움 없이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 친구들의 그 믿음, 그 열정, 그 의지, 강한 그 모습을 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지금도 구하면서 지금도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많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드린 뭘 얼마나 드리겠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 오늘 중풍병자들에게 바랐던 그 모습, 정말로 그들의 희생, 그 사랑, 그 믿음의 그 열정, 그 뜨거운 의지 강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내가 정말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요 정말로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주님은 반드시 지금 이 중풍병자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